살로니카 예를 들자면 감옥에 갇혔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다. 그 감옥이 기도하는 가운데 문이 열렸다. 몇 장인가?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장수와 역사이기 때문에 몇 장에 나오는가.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그 스토리를 쭉 보고, 어떤 장에는 몇 장에서 몇 장까지는 바울이 어디에 있었다. 이거를 대충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차, 2차, 3차 여행 같으면 1차는 몇 장 몇 장에 나오고 대충 순서가 이쯤 되고, 몇 장에서 몇 장으로 넘어갈 때 어떤 도시에서 거기에 넘어갔다. 요 정도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그런 함정에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게 된다.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은 가면 책별로 보면 몇몇 중요한 요절들이 있어요. 그 중요한 요절들을 외우시면 바울 서신은 좀 수월합니다. 바울 서신 중에 중요한 것은 로마서가 매우 중요하죠. 로마서. 그 다음에 교회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해결이 고린도 전후서인데, 그 부분이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가 사실 바울 서신의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책별로 중요한 거 외우는 것이 몇몇 개 정해져 있어요. 그것만 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은 바울 서신 뒷부분과 비슷하게 어떤 특정한 부분에 특정한 성경 구절, 그런 것들이 나오고 몇 장 몇 절에 나오는가, 그 내용은 무엇인가, 어디에 나오는가, 뭐 그런 문제로 잘 나오고, 그 다음 요한계시록은 1장, 2장, 3장, 1, 2, 3장, 일곱 교회, 거기까지가 시험에 대부분 나와요. 그 뒤에 나오면 시험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그 재앙들, 그 다음 대접 재앙이니 뭐, 그런 재앙들이 나오는데, 그 재앙들이 그걸 다 표를 만들어 나중에 가르치기는 하겠지만, 그걸 일일이 다 깊숙이 외우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1, 2, 3장이 중요하다. 그 다음 중요한 거 14만 4천이 나오는 데가 어디 나오는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몇 장에 나오는가. 뭐 그런 정도를 외우시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신약은 그 정도로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구약입니다. 구약은 신약보다는 좀 비중이 덜 하지만, 그래도 구약은 제일 중요한 것이 오경입니다. 창출레민 신. 오경이 구약 전체의 한 40%. 아까 복음서만큼 비중이 큽니다. 거의 대부분 문제가 거기서 사달이 납니다. 그 오경에서. 그러니까 어렵게 되는 거죠. 역사서 쪽으로 넘어가서 시험 문제 나오면 매우 어렵죠. 그 역사서는 스토리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스토리를 이해해야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경이 40%, 그다음 역사서가 한 30% 정도 나오겠나? 그다음 나머지 시가서가 뭐 한 15%, 그다음 나머지 그 뒤에 예언서들, 대예언서, 소예언서 합쳐가지고 한 15%,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음. 우리가 공부는 뭐부터 하느냐면 복음서부터 먼저 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 학기에 제가 가르치는 것은 대략 10회를 기준으로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더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학기말 시험에 또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 전까지 가능하면
중단하고 여러분들이 중간고사가 있죠. 중간고사 기간에는 강의를 좀 휴강을 합니다. 여러분 시험 준비돼야 되고 그리고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무슨 사정이 생겼거나 전체적으로 좀 쉬어야 될 일이 있으면 좌우상에서 쉬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에 관련되는 것은 자료가 많아요. 그런데 자료가 많다고 여러분들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걸 책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모았고 정리하고 해서 많은 거지. 여러분들이 그 자료 많으면 그 자료를 정리하고 그걸 읽고 하다가 시간이 다 뺏겨요. 제가 갖고 있는 페이지 수가 10만 페이지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다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우라는 것을 잘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적지만 외워라고 하는 그 부분만 일단 외우면 성경은 한 2번 내지 3번 들으면 거의 합격을 해요. 믿고, 나 성경, 어떤 전도사님은 나는 성경을 너무 몰라요. 그렇게 고백하신 분이 계신데, 성경을 믿고 따라오세요. 믿고 따라와가지고 외우라는 것을 반드시 외우고,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성경에 대한, 그 왜 외우라 하는지를 나중에 외우고 나면 그 뒤에 알아져요. 그리고 서울의 그 장신대는 성경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는데 그 장신대 앞에 가면 성경만 가르치는 학원이 있어요. 예수 만나라고. 거기는 매우 강도 높게 가르칩니다. 성경을 아주 그냥 66권을 그냥 달달달 외도록 그 학원에서 가르칩니다. 비용도 비싸요. 제가 그 학원에서 예수 만나 학원에서 그 성경 전 과정을 3번 들었어요. 3번. 거기서 주는 자료도 많고 그런데 장신대 학생들은 그만큼 성경을 그만큼 많이 이제 그 공부하고 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장신대 학생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별로 부담을 안 느껴요. 그러나 다른 학생, 장신대를 제외한 서울 장신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은 성경을 그만큼 공부해서 입학을 안 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장신대 학생들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 학생들은 이 정도 수준으로 가르치는 것은 그 학생들에게는 너무 쉬우니까 들어올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 좀 고려하시고 좀 성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거 한 40분 정도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혹시 질문 같은 게 있으십니까? 다 없으신 것 같아요. 자, 225쪽 보세요. 255쪽. 255쪽. 알파 오메가 신약 성경 요약 공부. 자,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은 마이크 여세요. 마이크 열어두세요. 마태복음은 누구가 읽으라고 쓴 책이에요? 유대인. 유대인. 자, 요거 시험에 나와요. 자, 마가복음은 누가 읽으라고 쓴 책이에요? 요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마가복음은 유대인인데 로마에서 박해를 받고 있던 유대인. 누가복음은 독자가 누구예요? 여인이나 보아, 가난한 사람. 예. 헬라 계통의 이방인들. 헬라어를 사용했던 이방인들.
그럼 요한복음의 독자는 누구일까요? 요한 공동체, 카타콤에서 있었던, 요한 공동체는 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쓴 책이, 그 공동체가 쓴 책은 요한 공동체에서 쓴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읽는 독자의 대상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독자가 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 사상을 가지고 있던 유대교의 전통을 알고 있던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유대인이기는 유대인인데 유대 계통의 기독교인인데 로마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누가복음은 헬라어를 알고 있는 헬라어 문화권에, 잠깐만요. 김창술 전도사님, 성경 오늘 그 수업인데 왜 안 들어왔어요? 아, 그러시군요. 월요일에는 시간을 내서 7시부터 9시까지는 들어오셔야 됩니다. 빨리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안 돼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 날은 반드시 저녁 7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시간 조정하셔가지고 들어오세요. 그래요. 들어가세요. 자, 마태복음 기록 목적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분, 그리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며 또한 예수 안에 있는 통일성과 보편성으로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을 하나가 되게 하려는 목적을 지녔다. 그럼 대상들이 뭐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다. 그래서 유대의 예언, 구약에 관한 그 인용,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마태복음의 주요 장입니다. 주요 장. 제일 중요한 것, 마태복음은 첫째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은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죠. 28장. 네. 자, 그러면 28장 중에 내가 공부를 할 때 무엇부터 공부를 해야 이게 마태복음을 쉽게 점령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산상수. 네? 윤지수 산상수. 선생, 네? 산상수는요. 산상수훈. 네. 산상수.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산상수 맞습니다. 산상수. 또 다른 분 의견. 음,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설교를 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5에서 7장. 그 OS 7장은 산상수훈 설교죠. 그러면서 한 분 하고 끝났나요? 아닙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설교는 뭐 있을까요? 천국 비유. 전국 비유 설교가 몇 장이죠? 13장. 13장 맞습니다. 또 종말론 설교. 정말로 다 적어놨어요, 사실은. 자, 다시 23장에서 예, 25장. 예. 자, 여러분 공부할 때 지금 매우 중요한 팁을 가르쳐 줍니다. 5개 예수님 설교를 먼저 요것을 다 완전히 숙지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태복음은 상당히 거의 한 60%가 시험을 대비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예수님의 산상 5대 설교. 설교.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오는 설교가 산상수훈 산상수. 설교 5, 6, 7장. 5, 6, 7장. 그 다음 두 번째가 10장에 나오는 제자 파송하시면서 설교를 하시죠. 제자 파송 설교. 여기 제자들에 관해서 많은
설교를 하시고 거기서 여러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죠? 오늘날 우리죠. 지금 목사가 되는 사람들.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해라.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것이 시험에다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설교가 천국 비유 설교죠. 13장. 천국 비유 설교. 그 비유가 어떤 비유가 있느냐. 그 중에서 마태만 나오는 비유 설교는 무엇인가? 마가와 같이 나오는 비교는 뭐가 있는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같이 겹쳐져서 나오는 비유는 뭔가? 이것을 비교하면서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18장에 공동체를 어떻게 다스리고 운영을 해야 될까? 이게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한다? 교회 공동체 운영을 할 때 어떤 원칙으로 해야 되는가? 그걸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거기 보면 아주 재밌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거기 나와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23, 4, 5 종말 설교. 특히 24장, 25장이 종말 예언과 종말 심판 설교입니다. 23장은 7화인데 24장, 25장이 진짜 종말 설교죠. 그 7화도 종말에 이런 화가 닥치리라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23, 4호인데 그러나 종말에 관한 예언과 종말 심판이 나오는 부분이 24호. 여러분들이 먼저 이 5대 설교를 완전히 비교를 해서 이걸 완전히 익혀야 돼요. 그걸 먼저 딱 잡아버리면 마태복음은 거의 한 60% 정도 통과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앞부분에 여러분 5장부터 7장 앞부분에 1장부터 4장까지 1장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예요. 그 다음에 2장은 뭐예요? 족보야. 탄생 족보. 그 다음에 3장은 세례 받으심이 4장은 세례 받고 난 뒤에 예수님 시험 받은 사람. 그 1, 2, 3, 4장이 예수님이 자라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 각 장별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은 문제 풀어보면 한두 번 정도 해보면 그냥 쉽게 이해가 돼요. 거기서 물론 또 요런 거를 좀 외워라 시험에 나오니까 외워라 하는 거는 표를 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 5장에서 7장 산상 설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비유가 나오는가, 어떤 설교가 있는가, 그 다음에 7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기도는 몇 장에 나오는가, 뭐 별별 거 있죠. 이거는 몇 장에 나오는, 저건 몇 장에 나오는. 하여튼 산상 설교에 관한 것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0장 사이에 무슨 장이 있죠? 9장, 8장, 8, 9, 8, 9. 두 장이 있어요. 두 장. 두 장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적을 한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의 이적을 순서만 외우면 거의 여기서는 여러분들 크게 틀릴 게 없어요. 1번은 예수님 마가복음의 첫 번째 이적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 이적은 음, 자, 요한복음의 첫 번째 이적은 무엇이죠? 가나의 가나 혼인잔치. 혼잔치. 그렇죠.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그러면 네. 마태복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마태복음의 첫 번째 이적은 무엇일까요? 오병이요? 오병이어는 15장인가 나올 건데. 자, 이게 뭐냐면, 자, 이거를, 나백배 따풍기, 이런 식으로 외워요. 그러면 뭐냐면, 나병 환자 치유예요. 그럼 첫 번째, 나백배, 그럼 백부장. 나병 환자, 백부장, 베드로 장모, 나백배 따풍기, 따름, 그 다음 풍이 뭐지?
중풍병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뭐. 자, 이런 식으로, 나병 뺐다 풍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순서를 10개를 딱 외우면, 그 다음 뭐 뒤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그렇게 묻거든요. 특히, 혈루병 여인은, 어떤 사건 뒤에, 예수님이 치유를 하셨는가. 또 그러면 앞에 또, 그게 이제 백부장 딸의 치유가 아마 그 뒤에 혈루병 여인이 그 치유가 있을 거예요. 그 그럼 앞에 있죠. 그 앞에 있나요? 하여튼 네. 그 사건이 이제 그것만 좀 헷갈리게 시험에 잘 나와요. 네. 그럼 나쁜기 따쁜기요. 아까 내가 이제 이따가 나백배 따쁜기 외우라고 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거 외워주시면 그거 순서만 딱 외우시면 무난하게 8장 9장 그냥 넘어가요. 그 다음 10장이 뭐라고 그랬죠? 제자 파송. 파송. 네. 제자와 관련되는 것들이 여기 다 나와. 그럼 뭐가 나온다? 제자 이름이 나와. 음. 거기 보면 뭐 성질이 어떠냐, 어느 가문이 있냐, 이런 것도 나오죠. 그 제자 이름. 그러면 마태복음의 제자 이름이 완전히 다 외우고 난 뒤에 마가와 누가가 이름이 조금 달라. 요한복음에도 이름이 좀 다르게 나와. 세 사람만 달라. 마태복음만 다 외워놓고 마가, 누가, 요한에서는 세 명만 다르네. 그러면 누가 무엇으로 어느 복음서는 어떻게 달라진가? 요것만 찾아내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12 제자의 이름이 다 외울 수가 있어. 기준이 뭐가 된다? 마태복음. 어디에 나온다? 10장에 나온다. 자, 거기에 보면 또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이 또 나와. 예수님의 동생이 이름이 나오는데 예수님 동생, 자, 남자 동생 몇 명이었을까요? 4명. 4명, 4명. 4명이 순서대로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 끝에 가면 이름 2명이 뒤집어져 있어. 그게 또 시험에 나오네. 마태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또 요걸 순서를 뒤집어 놨어. 그게 또 시험에 나오니까 마태복음 기준으로 외우고 어느 복음서에서 그게 뒤집어져 있는가 그거 찾는 것이 어디에 나온다? 10장에 나온다. 자, 그럼 10장에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제자 설교니까. 제자들 너가 가서 뭐 할래? 전도해야지, 전도. 그럼 전도할 때 어떻게 할래? 복음 전하고, 병자 고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이걸 하라. 이게 어디 나온다? 10장에 나와, 10장. 제자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우리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은 3가지예요. 어디에 나온다? 마태복음 10장에. 이게 뭐 다른 것도 뭐 목사 많이 뭐 목회 계획도 세우고 부목사 훈련도 시켜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에게 해라는 것은 3가지 사역이에요. 첫째 가르치라. 복음을 가르치라. 다음 2번째는 고치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라. 그 다음 3번째는 어떡하라? 복음을 알아. 전파하라. 요게 우리 사역자들의 3대 사역이라고 그래요.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라. 그게 어디 나온다? 10장에 나온다. 그 다음 갈 때 보면 틀림없이 박해가 있을 것이다. 밖에 있을 때 어쩔래? 어쩔래 하면 뭐 전대도 갖고 가지 말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자,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0장에 자세히 좀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13장이 씨 뿌리는 비유죠. 그 다음 11장, 12장은 뭔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 이제 여러, 그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공격도 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다양한 그런 사건들, 미리상 먹고 뭐 그것 때문에 논쟁 벌린 것, 그 다음에 손 마른 자 뭐 이 고치는데 뭐 상한 갈대로 꺾지 않으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11장 12장에 쭉 나와요. 요나의 표적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예수님은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성전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다. 그런 내용도 이제 이런 것들은 11장 12장에 그냥 가십처럼 쭉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게 그닥 시험엔 중요하게 안 나와요. 그 다음 13장이 천국 비유장. 요것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오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천국 비유가 몇 가지가 나올까요? 스커지? 아닙니다. 7가지입니다. 7가지가 나와요. 9개. 일곱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7가지 나오는데, 천국 비유가 다른 복음서에는 7가지가 아니에요. 다르게 나온다. 그러면 마태복음을 확실히 외워놓고 다른 복음은 뭐만 나오는가? 그러면 마태복음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마가복음에는 어떤 것이 있고 안 겹쳐지는 그 천국 비유는 뭐가 있는가? 이것을 마태와 마가, 마태와 누가 이걸 비교해서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 18장이 교회 공동체 설교죠. 교회 공동체 설교라고 했는데 14, 15, 16, 17, 그 사이에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16장입니다. 16장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베드로 신앙 고백 이전과 베드로 신앙 고백 이후는 완전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베드로 신앙 고백 이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매우 친절하게 아주 어린아이 가르치듯이 가르칩니다. 베드로 신앙 고백 이후부터는 완전히 예수님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제 나는 내 신분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는 것이 내가 온 목적이다. 이것을 제자에게 가르치기 시작해요. 베드로 신앙 고백 이전까지는 일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천국 이야기, 그다음 하여튼 남에게 잘하라, 그런 이야기, 병 고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베드로 신앙 고백 이후부터는 전부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는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에 관한, 거기에 관한 것들. 그 다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 최후의 심판하실 내용으로 일관되게 16장 이후부터는 계속 그렇게 몰고 갑니다. 자, 그러면 16장에 베드로 신앙 고백 있기 전에 15장에 뭐가 있을까? 15장. 14장은 무엇이 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14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14장에는 세례 요한이 이제 죽고 끝이 나고 예수님이 완전히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부터 오병이의 기적을 바로 보여주세요. 그 다음 베드로가 물 위에 걷는 기적을 또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의도적으로 이 부분에 나와요. 14장. 14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오병이의 기적.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사건이 어딨냐? 오병이의 사건. 자, 전에는 한 사람, 두 사람 고쳤지만 이제는 수많은 군중에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몇 장부터다? 14장이에요. 그럼 15장에는 뭐 또 나오겠네? 7병이어가 오병이어.
5천 명 먹이시고 700여는 몇천 명 먹이셨죠? 4천 명. 4천. 예. 15장. 자, 이 4천 명 먹이시기 전에 뭘 했는가? 논쟁이 있었어요. 논쟁. 이 정결 규례에 관한 논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그 700여 그 4천 명을 먹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16장에서 중요한 사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 엘리야 같기도 하고요. 뭐 같기도 하고요. 뭐. 그럼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정답을 대답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듣고 난 뒤에부터 예수님은 완전히 가르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를, 나는 십자가 지러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다 가르쳐. 제일 분기점이 뭐다? 베드로 신앙 16장에 예, 베드로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뒤에 바로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에 달릴 거야. 바로 이야기야. 그 다음 17장에 16장 다음에 17장에 한 번 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한 번 더 예고를 하십니다. 그 하기 전에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변화산 사건이 있었어요. 자, 16장에서는 베드로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환 예고인데 이때는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지 않았어요. 막 변화되고 이거 아니에요. 그냥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너는 뭐라고 그래. 저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은 16장에서는 좀 약하게 시작이 됐죠. 그런데 17장의 변화선 사건은 완전히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그 수제자들에게 완전히 정말 뿅 가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뿅 가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아이고 좋습니다. 이 천국에 삽시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아니야 나는 십자가에 이 천국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온 게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왔다. 이걸 변화산에서 보여주고 바로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 15, 16, 17장 요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분기점이 뭐다? 16장. 16장 네, 베드로 신앙 고백. 그건 뭐 때문에 베드로 신앙 고백을 들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을 듣고 난 뒤에 예수님은 그래 맞아 나는 그리스도야.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어야 돼. 이것을 16장에 1차 했는데 제자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17장에는 완전히 이제 센 것으로 보여주시죠. 뭐 변화사. 나는 이런 사람.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하나님 그분이야. 그걸 확실히 보여주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이제 완전 뿅 가가지고 야 천국 주님 여기서 그냥 집 짓고 같이 삽시다. 전 뭐하러 내려가요? 예수님 아니야. 다시 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이 땅에 왔어요. 그걸 또 17장에 한 번 더 강조하죠. 그러면 16장 앞에 두 개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그랬어요. 뭐 이제 대중들에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 가지고 대중들에게 메시아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시고 그 전에는 한 사람 한 사람 고치고 뭐 이랬는데 14장 15장에서는 아주 대중들에게 수많은 남자들만 5천 명, 뭐 여자들이 보통 신도가 많으니까 그리고 어린애들까지 뭐 2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15장에 칠병이어 보여주시고 그리고 변화산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그렇게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쉬워요. 자 18장
천국 비유장이죠. 공동체죠. 공동체. 누가 큰 자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어린 양은 어떻게 할 거냐? 공동체 안에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치료할 거냐? 이 교회 공동체에서 가르침의 끝은 뭘까요? 잘못한 사람 어떻게 치료하라고 그랬죠? 용서해 줘. 용서. 마지막에 결론은 용서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중간에 보면 처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이 잘못을 알도록 개인적으로 목사가 찾아가서 살짝 귀띔을 해주라.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장로 2명에게 증인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안 들으면 전 공동체에다가 그 잘못을 알도록 알려라. 그래도 안 들으면 아예 이방인처럼 그냥 여기라. 공동체에서 내쫓아라. 그랬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용서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게 18장이에요. 그 다음 24, 25장. 자, 23장은 7화라 그랬어요. 자, 19, 20, 21, 22는 뭐냐면 21, 22는 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난 뒤의 사건들이에요. 21, 22. 그 다음에 21장 이전에, 그러니까 19, 20장이죠. 19, 20장은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요?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이제 교훈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자 청년, 그다음 제자들을 예수님이 따른 제자들에 대한 보상은 어떨 것인가? 그다음에 20장에 보면 포도원 그 품삯 그리고 21장에 예루살렘 입성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20장에서 무엇을 하시냐면 한 번 더 십자가에 달리 내가 지금 죽으러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다. 이것을 20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입성하고 난 뒤에 성전을 정화하시죠. 성전 뒤엎고 무화과 저주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죠. 예수님의 권세, 악한 포도원 내 비유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 22장이 이제 혼인잔치, 천국잔치죠. 그 다음 세금 논쟁, 부활 논쟁, 뭐 가장 큰 자 논쟁, 그 메시아 논쟁. 자, 이런 논쟁들을 제사장과 서기관과 성전 안에서 논쟁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 23, 4, 5장이 이제 종말 설교죠. 종말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26장은 뭐예요? 예수님이 6월절 준비와 그 다음 겟세마네 기도, 6월절 준비, 주의 만찬, 그 다음 겟세마네에서 기도, 그 다음에 27장이 이제 체포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 다음에 28장은 부활한 사건들에 관한 기록.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대한 대략적인 자, 오늘은 마태복음에 대해서는 매우 자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대략 한번 훑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대략 훑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스토리 속에, 자, 5대 설교를 딱 세워놓고 중간중간에 그렇게 채워 넣는 것을 조금만 연습하시면 이 전체를 구도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마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정리해야 될 게 뭐다? 5대 설교. 5대 설교. 자, 지금부터 이제 교재로 들어갈게요. 교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스타디가, 신약 구약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가는 데까지 가고, 안 되면 1월 달부터 또 스타디가 또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분량이 보통 분량이 아니에요. 자, 3번 봅니다. 3번. 255쪽입니다. 255쪽. 3번. 마태복음에서 기억해야 될 것. 마태복음의 요약 특징. 마태복음에서 주로 사용된 신학 용어가 메시아, 왕, 천국, 의, 교회, 율법. 자, 이것은 유대인들이 주로 강조하는 내용들이죠.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마태복음과 관련이 적은 것. 이래놓고 여인들.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 여인들과 기도. 그 다음, 누가복음 또 뭐가 강조됐죠? 약자. 약자. 예. 자, 마태복음은 메시아 왕, 율법, 교회, 천국의 이런 것들이 강조되었다. 다음 중 마태복음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골르시오. 5개 중에 하나 다른 거 집어넣으면 그걸 찾아내면 된다. 자, 마태복음의 특징, 유대교 성향, 요것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구약을 제일 많이 인용했다. 그리고 노아가 언급된 유일한 복음서입니다. 노아가 언급된 율법의 유효성 강조. 자, 구원과는 믿음 플러스 행함이 강조됐다. 이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야고보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마태복음과 상둥이 책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를 찾아야 돼요. 마태복음과 상둥이 책은 야고보서다. 그 다음에 행위심판, 요것도 이제 야고보서와 같죠. 교회를 강조했다. 옛날에 저희들 시험 칠 때,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에 시험은 교회라는 것이 마태복음 몇 번 나오는가, 요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시험 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3번 마태복음의 신학은 약속된 메시아, 유대인의 왕, 메시아의 토라 선포자 예수. 그 다음 넘어갑니다. 4번. 구원에 있어서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을 강조했다.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특별히 마태복음입니다. 자, 5번 유대주의 성향 계속 나옵니다. 교회 강조 같은 맥락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은 누구냐? 메시아다. 메시아. 메시아는 헬라말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뜻이 무엇일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그러면 기름 부을 수 있는 유대의 전통은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나요? 왕, 제사장, 선지자. 선지자. 예, 맞습니다. 그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할 영원한 왕으로 묘사되었다. 자, 그리스도의 행위 심판 사상이 나타난다. 자, 마태복음에 나타난 기독론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256쪽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모세보다 성전보다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크십니다. 다음 중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과 비교하여 나타나지 않는 인물은 누구인가? 모세, 성전, 요나, 솔로몬, 다윗 이러면 다윗은 여기서 안 나오죠. 자,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아이스 나오는데. 솔로몬. 아니,
마태복음 여기에서 예수는 누구보다 크신이다라고 비교 대상, 비교 대상. 네, 네. 엘리야, 예레미야, 뭐 얼마든지 그 구약에 크신 인물이 많죠. 그러나 마태복음의 언급이 예수님과 크신이로 비교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구원론 3번 봅니다. 구원론.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세리죄인 이방인들 모두 다 구원에 초대받았지만 부름 받은 자들이 다 택함을 받은 것은 아니다. 22장 14절에 그렇게 나오네요. 자, 4번에 마태복음에 나타난 심판관은 예수 그리스도는 최후의 심판자로 등장하실 것이다. 심판의 기준은 믿는 자의 행함, 사랑의 실천으로 그 심판의 기준이 된다. 자, 5번 마태복음에 나타난 율법관.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를 뛰어넘는 메시아적 율법 서성요 종말론적 메시아의 토라 선포자로 등장했다. 다음 6번입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교회관.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교회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3번 나타났다. 교회는 이제 만민으로 이루어진, 이방인까지 포함한 만민으로 이루어진 새 이스라엘이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심판날까지는 반드시 복식도 있지만 가라지도 섞여 있다. 자, 7번입니다. 이방인관. 마태복음에서 이방인이 비판적인 전성과 이방인의 우호적인 전성이 동시에 나타나 있다. 그 이방인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방인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난다. 자, 마태복음 5대 설교, 아까 5장, 7장 뒤에도 나오니까 요건 넘어가겠어요. 자, 5대 설교 10번입니다. 특별 주제들 8보. 자, 심애온의 극마화의 이렇게 외우죠. 마태복음의 8보.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심애온이 극마화의. 심해온의 온마하의 그 심매는 그 심령, 그 다음에 애통, 온유, 의의 줄이, 긍휼, 마음, 화평, 의의 핍박받는 자. 자, 요거는 다 8개는 뭐 우리 이제 곧 이제 목사 되실 분들이니까 이 8개는 순서 뭐 어렵지 않게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머리자만 읽어봅니다. 심해온의 긍마의 시작. 심해온의 심해온 극마하의 아하의 심해온의 긍마화 이걸 입에 달달달 외우세요. 자, 그런데 시험에는 이제 요즘은 그것이 몇 개인가, 무엇인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게 안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나오는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슨 복을 받을 것인가? 천국이 그들의 것인데, 이와 동일한 복을 받는 자는 누구라고 하였는가? 자, 누구죠?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1번과 8번이 복이 똑같아요. 자, 애통하니까 위로를 받는 것. 요건 짝이 돼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요것이 좀 특이하죠.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온유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오늘 성질사납게 하면 하나님의 주신 물질의 복이 달라져. 이 땅의 복이 물질의 복도 있지만 관계의 복도 있어요. 하나님 이 땅에서 복은 내 마음의 평화도 있고 주변에부터 관계의 복도 있고 또 내가 물질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복들이 있는 이 땅의 복인데 마음의 평화부터 시작해서 키는 뭐다? 방금 뭐라고 그랬어? 온유. 성질사 나오면 온유하면 예, 마음의 평화도 없고 관계도 다 깨지고. 네. 자, 그다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긴 자는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자, 화평케 하는 사람. 자, 분위기를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것과 비교해서 외워야 될 것이 누가복음의 사복사화예요.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줄인 자는 배부를 것이다. 우는 자는 웃을 것이다. 인자라면 이것을 가주, 우, 미. 요게 네 개를 가난한 자일 때 가. 그 다음 줄인 자, 주. 우는 자, 우. 미워하는 자, 미. 가주, 우, 미. 그 다음에, 사화는 부요한 자는 위로를 받았다. 그 다음 배부른 부배, 우칭. 가주, 우미, 부배, 우칭. 자, 이렇게 누가복음은 사복사화를 그렇게 외웁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약하다는 자. 그 다음 화 있을 자는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 자, 그래서 요거 머리 글자 한번 읽어봅니다. 밑에 적어두세요. 가주우미 사람이다. 가주우미. 가주오미. 다 같이 따라하세요. 가주우미. 가주오미. 자, 그 다음 화 받는 사람은 부배우칭. 부배우칭. 다시 한 번 더 부배우칭. 부배우칭. 가주우미 부배우칭. 가주오미. 부배우칭. 가주, 가주우미 부배우칭. 자, 요거 달달달 입에 외우세요. 마태복음의 8복과 누가복음의 4복, 4화가 이렇게 비교가 된다. 자, 그 다음에 5장 맨 끝에 나오는 것이 율법의 재해석입니다. 율법의 재해석. 6개 반대 명제. 자, 첫째,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아예 노하지도 말라. 욕하지도 말라.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노하지도 말고 욕하지도 말라. 그 다음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고 율법에서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마음에 음욕을 품지 말라. 그렇게 훨씬 더 그 율법의 수준이 높죠. 그 다음에 이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예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음행하지 않거든 아내를 절대로 버리지 말라. 마음 안 맞는다고 요즘 젊은이들이 이혼을 많이 하죠. 아, 둘이가 안 맞았어. 이혼한다. 뭐 음행을 했다니 이거는 두 번째치고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 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음행한 이유 없이는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 서로 화합해서 살아라. 그다음 맹세는 절대로 하지 마라. 그다음 보복, 악한 자에게 아예 보복하지 말고 대적을 하지 말라. 그다음에 원수를 미워하라를 원수를 사랑하라. 거꾸로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반대로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대 명제는 무엇인가? 살간이 맹보원, 머리 글자를 따면 살간이 맹보원이죠. 자, 이거 다 외우셨죠? 그때 여러분 다 이거 살간이 맹보원 다 외우셨죠? 아니요. 아, 이렇게 외우는 거 저하고 처음 하세요?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자, 율법의 재해석 5장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살간이 맹보원. 자, 6가지 명제입니다. 다 같이 살간이 맹보원. 살간이 살간이 맹보원. 맹보원. 명보원.
살간이 명분. 그러니까 그 장신대민족 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치매오니 공마화이. 그 다음에 가주음이 부배우치. 이걸 달달달 외우게 만들어. 그 다음에 율법에 제해서 살간이 맹보원. 이렇게 외우도록 그렇게 가르쳐요. 자, 그다음 6장에 가면 엄밀히 행해야 될 것을 뭐냐면 구제, 기도, 금식. 구기금 따라합니다. 구기금, 기금, 지금. 구기금, 구제, 엄밀하게 하라. 기도, 이것도 외식하는 자 같이 쇼하지 마라. 조용하게 하라. 금식은 금식할 때 더 퍼포먼스 하지 마라. 그냥 기름 뭐 얕은 바리새인들처럼 뭐 금식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쇼하지 마라. 구기금입니다. 그 다음에 23장에 7화 봅니다. 7화. 7화 요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 5번 마태복음의 비유입니다. 특수비유. 특수비유들. 잠깐만, 마태복음의 2절. 천국 비유. 천국 비유가 먼저 해야 돼.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먼저 다음 페이지 하고 앞으로 갈게요. 528쪽 보세요. 천국 비유 13장에 나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시가 견우 보진 것 따라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시가 견우, 누룩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거물 비유 이렇게 해서 시가 견우 보진 것 따라합니다. 시가 견우 보진 것. 시가견우 그 고진금, 천국 비유가 마태복음의 시가 견우 보진 것 이 7가지 비유가 13장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시가 견우 보진 것. 시가견우 시가견우 고진금, 보진그. 씨 뿌리는 비유지는 이제 내 땅에다 뿌려졌을 때에 나머지 뭐 길가 돌밭 가시떨기 나무 그다음에 좋은 땅 이 네 군데 뿌려진 것 중 좋은 땅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제대로 자라지 못했죠. 가라지 비유는 가라지는 전부 다 추수 때 가라지는 다 불태워진다. 그 비유고 겨자씨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다. 누룩 비유 작은 누룩이지만 그게 누룩이 발효되면 매우 커진다. 자루에 가득. 그러니까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복음이 겨자씨만한 것이 들어가면 커진다. 복음이 누룩처럼 복식 전체를 부풀기만. 이 3번과 4번 뜻이 같습니다. 요게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에 감추인 보화. 내가 몰래 발견하면 그 보화 때문에 그 밭 전체를 산다라는 비유고, 진주 비유. 좋은 진주를 만나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그물 비유. 가득한 그물을 물가에 끌어내어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버려버린다. 그물 비유. 심판에 관한 것이죠. 자, 시각연후 보신 이 7가지 중에 앞으로 다시 올게요. 자, 5번 봅니다. 5번. 257페이지 5번.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특수 비유입니다. 자, 그 복음서에만 나오는 것을 특수라고 갖다 붙입니다. 자, 마태복음의 특수 비유는 곡식 가라지, 감추인 보화, 진주 그물, 요것이 13장에 7가지 중에 4개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가 18장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 그 다음에 20장에 포도원 농부와 두 아들 비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장에 열처녀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특수 비유는 13장에 4개, 18장
공동체에서 하나, 용서할 줄 모르는 종. 그 다음에 20장에 둘, 포도원농부 두 아들. 그 다음에 25장에 둘, 열처녀, 양과 염소. 그런 비유들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다음 중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자, 이 중에 4개를 뽑고 다른 거 하나 넣으면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적입니다. 이적. 자, 이적 중에 7번을 먼저 할게요. 7번. 자, 8장 9적에 12적입니다. 10가지 이적. 이것이 시험에 순서가 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적어놨어요. 나병 환자 고침, 백부장의 종, 베드로 장모, 풍랑잔잔, 그라사 귀신, 쫓으심, 그 다음에 중풍병자, 죄 용서하면서 낫게 하심, 야이로의 딸, 혈루병 여인 고침, 두 소경 고침, 그 다음 벙어리 치유. 자, 그래서 이 12적을 순서대로 외워야 돼요. 나백배 풍귀. 따라합니다. 나백배 풍귀. 나백배 풍귀. 나백배 풍귀. 중야혈두벙. 중야혈두벙. 나백배 풍귀. 중야혈두병. 자, 이런 순서로 외우는 거예요. 나백배 풍귀. 나백배 풍귀. 중야혈두벙. 중야혈두벙. 원래는 이상하게 되게 상세하게 내가 가르치네. 작년까지는 이런 게 있으니까 요 순서대로 외우세요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가르치면 이거 몇 장 못 배워요. 다. 여러분들 상세히 가르쳐서 좋기는 한데 진도도 또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다 가르쳐줘야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편하니까. 어쨌거나 좋습니다. 나백배풍기 중야혈두벙. 자, 요거는 순서대로 입에 짝짝 붙들어고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올라갑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적입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적. 특수 이적이 앞으로 시험에 요즘 최근에 잘 나오니까 마가복음의 특수 이적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수 이적은 무엇입니까? 이 특수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소경. 마태복음에 나오는 9장에 나오는 두 소경. 다른 데는 전부 다 소경 1명 혹은 10명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두 소경이라고 고친 그 비유는 여기만 나옵니다. 열나병 환자도 있고 뭐 한데 소경을 치유했다 이런 거는 나오는데 두 소경을 고쳤다. 근데 한 소경을 감사했고 한 소경은 감사하지 않았다. 뭐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 물 위로 걸으심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에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요. 그 다음 물고기 입에서 성전세를 얻었다. 동전 얼마를 얻었죠? 한세계. 반세계. 반세계를 얻었어요? 반세계. 예? 반세계. 반세계는 아닙니다. 한 세계를 얻었어요. 한세계. 그러면 성전세가 네 거하고 내 거하고 갖다 바쳐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예. 물고기 입을 열어봐. 한 세겔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 거하고 네 거하고 성전세가. 그러니까 반 세겔이었다고 성전세가 1인당. 예수님 것하고 베드로 것하고 두 사람 것을 한 세겔로 갖다 바쳤기 때문에 성전세는 얼마인가? 반세계. 반세겔. 인당 반세겔. 자, 그렇게 시험 유출을 할 수가 있죠. 요 물고기 입에서 동전 나왔다는 것 자체가 마태복음의 특수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성전에서 병자 치유했다는 기사는 마태복음밖에 안 나옵니다. 자, 질문. 성전에
병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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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유대인의 전체 율법에 병자는 성전 근방에도 올 수 없을 분들은 어떤 병자는 마을에도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뭘 치유했다? 병자를 치유했다. 응? 어? 병자가 어디서 성전에? 그 말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병자를 성전으로 데리고 억지로 갔어요. 불렀다. 안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맞아 죽지. 병자들은 절대로 성전 안에 못 들어와요. 이게 어디에 나온다? 마태복음에만 나온다. 태국에. 나는 성전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권위와 권력을 그리고 그 권한을 갖고 있어. 너희들이 율법을 만들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성전을 못 들어오겠다. 아니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죄 많은 환자, 병자 데리고 와. 내가 고쳐주는 거야. 어디에서? 성전에서. 내가 성전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준 게 어디다? 마태복음. 왜? 유대인들이 내가 메시아라는 걸 강조하기. 마태복음에서 그 특수 이적이 4가지 있어요. 소경, 두 소경. 그다음 베드로의 물리로 걸었다.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물고기에서 성전 한 세겔, 성전세 한 세겔.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 걸 가지고 성전에 갖다 바치라. 그다음 성전에서 병자를 끌어다가 고치셨다. 이것도 마태복음에만 나온다. 그다음 258페이지 넘어갈게요. 258페이지. 마음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7가지 있어요. 악살, 간음, 도급입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덕질, 거짓증언, 비방, 이런 7가지는 내 마음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자, 7가지. 악살, 간음, 도급이. 다 같이 따라합니다. 악살, 간음, 도급이. 악살가는 도급이. 가는 복. 네, 요거 몇 장에 나와요? 15장. 5장. 15장. 악살, 간음, 도급이 15장에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자, 그 다음 구약의 인물과 비교하여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한 것이 12장 성전조나 솔로몬, 모세. 모세는 사실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와요. 구약의 인물과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한 것이 12장에 나오는데 성전조나 솔로몬은 마태복음에 나오고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크다라고 강조한 책은 히브리서 3장에 나와요. 시험에는 예수님의 구약의 인물이나 구약의 그 강조한 것과 비교하여 우월성을 비교한 대상 중 아닌 것을 골라라. 성전솔로나 엘리야인가 뭐 그렇게 나왔어요. 엘리야가 정답이죠. 안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 11번입니다. 마태복음의 자료 11번의 1 Q자로 예수님의 어록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적인 자료. 복수는 주의 기도, 황금률. 자, 이 중에서 주의 기도, 주기도문이 출처가 어디에 나오는가? 이건 매우 자주 나옵니다. 259쪽 14번 볼까요? 259쪽 14번. 주기도문이 나오는 것, 곧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자, 이것은 장과 절 2군데 다 달달 외우셔야 합니다.
이것은 Q 자료로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동시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몇 장 몇 절? 6장 9절에서 9절에서 13절. 13절, 13절.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누가복음 몇 장? 11장 2절에서 4절. 그렇죠. 요거 두 개를 반드시 외우세요. 요 시험에 매우 자주 나와. 이거는 뭐 심심하면 나와요. 자, 요것과 동시에 같이 비교해서 외워야 될 것이 십계명이 두 군데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출애굽기, 신명기. 맞습니다. 출애굽기, 신명기. 몇 장 몇 절 그것도 외우셔야 합니다. 오늘은 일단 주기도문만 6장 9절에서 13, 그 다음에 11장 2절에서 4절. 자, 황금률. 황금률은 뭘까요? 마태복음에서 황금률 7장 12절. 7장 12절 내용이 뭘까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맞습니다. 그것이 시험에 나와요. 신약의 그 황금률은 7장 12절이 황금률. 자, 반대가 아니고 비교해서 구약의 황금률은 어딜까요? 미가서 6장 8절. 맞습니다. 6장 8절 뭘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야, 아니냐. 정성예 전도사님 아주 대단합니다. 아, 여기 나와 있어요. 나와 있군요. 네. 그 두 개가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옵니다. 황금률 두 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의 특수자료.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 중에 원래 여인이 족보에 안 나옵니다. 여인은 사람 머리 숫자에 세지도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유일하게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마리아. 자, 그래서 다라룻, 우마 이렇게 머리자를 외워야 됩니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죠. 그리고 마리아. 성경에는 우리아의 아내로 나왔습니다. 바세바라로 안 나왔어요. 우리아의 아내로 그대로 외워야 돼요. 다라룻, 우마. 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5 여인들 뭐죠? 다라룻 오마. 우마. 그렇게 외우세요. 자, 요셉에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몇 번 나타났는가? 3번입니다.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예수님이 잉태했을 때 천사가 나타났고, 예굽으로 피신하라고 가르쳐 줄 때 천사가 나타났고, 자,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또 할 때 천사가 한번 뭐 이런 게 시험에 한번 나왔다. 요즘은 이거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제자 명단입니다. 10장의 제자 명단. 자, 1번 베드로라 하는 시몬, 2번 그의 형제 안드레, 3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4번 세베대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 그 다음 빌립, 바돌로메, 도마, 레위, 그 다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자, 그래서 이 10명을 마태복음에 있는 것은 이름을 정확히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 밑에 보면 다른 복음서와 예수님의 명단을 어떻게 해야 된다? 비교해서 차이들 3명을 따로 빼내서 또 이걸 비교해서 외워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마태복음을 정확히 외워둬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다른 이름으로 나오더라도 이걸 찾아내서 답을 적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배안, 야요, 빌바, 도마, 야다, 시가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저는 이걸 외우기가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노래를 불렀어요. 배안야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쉽죠? 이거 무슨 노래로 갖다가 가사 붙였는지 내가 그 노래 이름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노래를 그 가사를 바꿨죠? 다다다다단단 다다다다단단. 그 노래 멜로디는 다 알죠? 어쨌거나 자 따라합니다. 배안야요 빌바 안녕. 대야요. 도마야다시가. 도, 네. 배안야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도마야, 배안야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자, A가 빠른. 레위를 성경에 레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성경에 또 마태라고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세리 마태가 예수님은 여기에서는 레위라고 불러 기록을 하셨어요. 배안야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배안야요 빌바. 배안야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안녕. 배. 다시가. 여러분은 어쨌거나 입에 붙여서 뭐 이 야. 노래 아니고 다른 노래든지 아니면 노래 배우기 싫으면 음. 여러분들이 좋은 머리로 그냥 외우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저는 어쨌든 제가 외우기 쉬운 방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배안녕. 실바 빌바 김수현 전도사님, 오이. 김수현 전도사님, 네. 이제 오디오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오랜만에 이렇게 성경 공부하니까 조금 힘드시죠? 3년 전에 공부 다 손을 놓으셨을 건데 더 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창술 전도사님 지금 계신데 김창술 전도사님 또 예전에 공부하신 분이에요. 김수현 전도사님은 3년 전에 공부하셨고 우리 그 호신 선배님들하고 같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은규 전도사님 계시죠? 네, 고은규 전도사님. 네, 고은규 전도사님은 21년도 졸업하셨으니까 4년 전에 공부하셨네. 네. 네. 아이고 새롭습니다. 이거 4년 만에 다시 이거 공부하려고 하니까. 네. 자, 어쨌거나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 전도사님은 백견 우리 전도사님 내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특별히 부탁까지 하셨으니까 고 전도사님 내가 숙제 내준 거 안 하면 내가 아주 그냥 아주 닥달을 할 거예요. 열심히 합시다. 네. 네. 자, 배안야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자, 요걸 다 외웠다고 가정을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다 알았어요. 마태복음에 이제 12제자 이름 정확히 알았어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은 뭐가 다른가? 뭐가 다른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시몬은 베드로 맞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있네. 그다음 야고보의 형제 요한. 요거도 있죠. 야고보의 형제 그의 형제 요한 있죠. 그다음 안드레 있네. 베드로 옆 다음에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있고 다데오 있고 가나나인 시몬, 가룟 유다. 마태, 마가복음은 차이가 없네. 단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무엇이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했다. 이런 특징이 있죠. 우리의 아들은 누구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두 사람에게 뭐라고 별명을 지어줬다? 우리의 우리의 아들. 자, 그 다음 누가복음에는 봅니다. 베드로란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피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는 시몬, 셀롯이라는 시몬이 하나 틀리네요. 그 다음
야고보의 아들 유다. 요것이 하나 또 이상하게 들어가 있어요. 누가 보면은 그다음 가돈 유다는 있고. 그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몇 명이 다르다? 2명. 2명이 다르네. 2명. 야고보의 아들 유다. 자, 그러면 자, 3번 봅니다. 3번. 제자 이름 비교입니다. 비교. 마태, 마가, 누가에서 바돌로메라고 했는데 이것은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타나는가? 나다나엘로 나타나.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은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다. 같은 사람. 같은 사람이다. 요거 처음 아는 사람 있죠? 네. 나다나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바돌로메였네. 어메. 여기서 안 배웠으면 목사 됐어도 이거 모를 뻔했네. 자,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였다. 요한복음 21장. 그 다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다데오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했다. 유다. 그 다음 가나나인 시몬.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셀롯이라는 시몬. 그것이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달라지는 것은 3명이에요. 바돌로메가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 그 다음 다데오. 이 다데오 이름이 조금 이상한데 이것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누가복음에서 칭했다. 그 다음 가나나인 시몬이 누가복음에서는 셀롯 땅 시몬으로 그래 불렀다. 자, 이렇게는 쉽죠? 어려워요. 안 헷갈려도 되잖아. 안 헷갈려도 되잖아. 마태복음에서 바돌로메 대신 뭐만 바꾸면 된다? 나다나엘. 나다나엘만 바꾸면 요한복음에 제자 12명이 나와. 자, 그럼 누가복음에서는 뭐만 바꾸면 된다? 셀로. 다데오 대신 야고보의 아들 유다를 집어넣고 가나나인 대신 셀롯을 바꿔버리면 돼. 자, 그러면 사복음서의 제자 이름을 다 비교해서 적을 수가 있다. 제일 중요한 기준은 뭐다? 마태복음부터 마태복음. 확실하게 안야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이렇게 외워가지고 딱 적어놓고 마태와 마가는 똑같더라. 누가복음은 2명만 바꾸면 되더라. 요한복음은 1명만 바꾸면 되더라. 그러면 사복음서 제자들 이름 다 외웠네. 이제 안 헷갈렸어요, 그죠? 화이팅! 자, 그 다음. 자, 회개하지 않는 고울에 대한 책망. 요거 한 3년 전에 시험 나왔어요. 고라신 베세다. 자, 요것을 저주할 때 차라리 이방 도시 두로와 시돈에 내가 그 가서 이적을 베풀었더라면 차라리 복음이 더 잘 전파됐을 것이야. 두로와 시돈이 어디 있죠? 갈릴리 해변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자, 그 다음 가버나움은 가버나움은 어떤 도시죠? 3년 동안 계셨던 님이. 네, 예. 자,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죠? 나사렛. 예? 태어난 곳 어디예요? 나사렛. 예? 나사렛. 왜 베들레헴. 나사렛에서 왜 태어났나?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났나? 말구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 베들레헴. 그죠?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난 뒤에 호적하고 난 뒤에 어디로 돌아갔어요? 아버지 고향 나사렛. 나사렛으로 돌아갔지. 왜 베들레헴에 갔을까요? 호적하러. 그때 원래 조상이 살았던 곳으로 가서 호적을 해라. 그래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때 마침 아기를 낳아본 거야. 베들레헴에 태어났고
어릴 때 자라는 것은 나사렛이에요. 자, 그다음 예수님이 30세 돼서 이제 분가를 합니다. 총각이 이제 집을 나왔어요. 방은 어디에서 얻어서 주로 활동했을까요? 이제 요게 질문이. 가버나움. 맞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공생에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나와서 방을 얻어가지고 원룸에서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그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방을 얻어가지고 살으셨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에 관한 그 선포가 가버나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 쪽하고 근데 그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많이 기적을 베풀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 가버나움이 이게 복음화 안 되고 예수님을 자꾸 핍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너희한테 복음 전하는 것보다 어디에다 전하는 게 낫다? 그렇지. 소돔에다 차라리 망하는 소돔에다 복음 전하면 차라리 더 나을 뻔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세 도시가 어디죠? 고라신, 베데스다, 가버나움. 비교했던 도시가 두로, 시돈, 소돔. 소돔. 예, 요것이 시험에 나왔다. 자, 배신고, 베드로 신앙 고백 매우 중요합니다. 5번 마태복음의 자료. 요거는 1616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6, 배신고 마태복음은 1616입니다. 1616, 16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요거를 읽으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것과 비교해서 마가복음은 어디 나오는가? 829. 예, 8이고 막판이구만 따라합니다. 막판이구만. 막판이구만. 네, 829 막판이구만 그렇게 외우면 막판이구만. 마가복음에 막판이구만. 막판이구만. 네, 마가복음 읽어봅니다. 막판이구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신이다. 자, 요거 끝나요.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요거는 마가복음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뒤에 더 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요게 더 붙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누구이공 따라합니다. 누구이공. 눅구이공. 누구이공. 눅구이공. 자, 요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이다. 하나님의 이것도 달라.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이. 마가복음은 막판이구만은 뭐죠? 주는 그냥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입니다. 바로 그랬는데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메시아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내용이 달라져요. 누구이공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자, 요한복음 669. 요 669. 다시 요 669. 요 669.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그분이시다. 이죠. 믿고 알았다. 믿고 알았다. 자, 다시 비교해 봅니다. 자, 마태복음은 출처가 어디죠? 마태복음. 1616. 1616입니다. 마 1616. 마 1616. 자, 다 같이 외워봅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신이다. 자, 마가복음은 출처. 막판이구만. 내용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주 이코르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주 이코르 그리스도. 마태복음은 주 이코르 그리스도시고 콤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요게 나왔고 막판이구만은 주 이코르 그리스도. 자, 누가복음은 누구이공. 자, 미안합니다. 누가복음의 출처. 누구이공. 자, 내용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자 붙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출처. 요 669. 요 669. 그다음에 내용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이거 똑같단 말이죠. 주는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주는 이걸 거룩하신 믿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오, 알았다. 확실하게 이제 비교해서 다 외웠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어디서 했는가? 첫째, 베드로 신앙 고백 직후에 16장. 그 다음에 2차는 변호산 사건 바로 직후 17장. 그 다음에 3차 예루살렘 입성이 21장인데 21장 전 20장에서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자기가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고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12번이 구약 성취 인용문인데 어, 동정녀 잉태가 마태복음 1장 22, 23절인데 이사야 7장 14절 요걸 외워야 돼요. 어디에 인용했는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잉태했다. 오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요것이 어디 나온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아기 예수가 애굽에 피난 갈 것이다. 요것이 2장 15절에 나오는데 어디에서 그것이 예언되어 있는가? 호시아 11장 1절. 호시아에서 이것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면 내 아들을 피신시기 위하여 애굽으로 불렀다. 어디 나온다? 호세아. 호시아 호세아 11장 11장 1절에 나온다. 1절. 자, 제가 목사고시 시험 칠 때 3번이 시험에 나왔어요. 헤롯의 어린 학살이 어디에 이 문구가 인용된 라마에서 통곡하는 뭐 라헬이 자식을 뭐 통곡하고 어떠고 저떠고 이런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예레미야 31장 15절. 요것은 제가 틀렸어요. 다른 거 찍어가지고. 예레미야 31장 15절. 이게 엄청 라마에서 통한 이 예레미야 31장인지 32장인지 33장인지 헷갈려가지고 31장 15절 이걸 안 찍고 다른 거 31장 뭐 17절인가 그거 찍어가지고 제가 틀렸어요. 헤롯의 어린이 학살 어디에서 인용했는가? 자, 나사렛에서 사람이 되심 이것은 별로 시험에 안 나오고 가버나움 넘어가고 6번 예수님의 치유행이 우리의 연약하신 친히 담당하시고 이사야 50 요것도 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7번 상한각 때도 끊지 않으시는 예수님 요것이 인용이 어디 있는가? 7번 요거는 이사야 42장에 나온다. 그 다음 9번 별표하세요.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어디에 구약에서 석구구, 서가랴 구장구, 석구장구, 석구구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 석구구,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서가랴. 그 다음에 피값으로 밭을 샀다. 서가랴 11장 12절. 지금 머리가 터지려고 그러죠? 네.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근데 마태복음은 어쨌든 뿌리를 뽑아야 돼요. 마태복음 뿌리를 뽑고 그 다음부터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비유만 특수만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수월해요.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마태복음. 그러나 마태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복음서를 좀 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저를 만나서 그래도 행복해요.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요약해서 가르쳐주는 사람 잘 없어요. 마태복음만 보통 3일이에요. 하도 이게 중요하니까. 자, 내 복음서 나오는 사건, 모두 나오는 사건. 자, 이 구구단이죠. 구구단. 자, 세례받은 침 3일. 3일은 마태복음은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요한복음 1장 그런 뜻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자, 다음 이걸 해놓고 다른 것을 골라 시험을 할 때 다음 중 그 복음서에 나오는 출처가 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뭐 이렇게도 나오겠죠. 자, 세례 받으심과 세례 요한은 같은 장에 나오죠. 3일. 두 개를 묶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묶으면
묶일 만한 게 몇 개 보여요. 10번에 보면 겟세마네하고 체포가 동일하네. 요것도 묶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공간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반 안 하겠다 했는데 요한복음에만 13장의 뜻밖의 엉뚱한 데서 그걸 그렇게 나는 예수님 배반 안 하겠다고 아주 특수한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 다음 빌라도 재판 로마 군인 십자가 이 대신 짐까지가 전부 다 십자가 지심, 십자가 죄패, 백부장 고백, 예수님의 시신장사 이것이 전부 다 같은 장이죠. 이거 다 묶어버리면 자 그러면 그렇게 묶어버리면 왜 이렇게 좀 적네. 자 성전 청결 보세요. 성전 청결하고 예루살렘 입성이 공간복음은 입성 이후에 성전 청결을 합니다. 그래서 21장, 11장, 19장인데 요한복음만 요한복음만 성전 청결이 2장이에요. 2장에. 그것만 외우면 돼요. 자, 순환 부활은 전부 다 끝장이죠. 끝장. 27, 28. 순환 십자가에 달린 부활 20장. 마가복음은 끝장 2개. 15, 16. 누가복음 23, 24. 요한복음은 21장이 이게 나중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19, 20장이고 21장은 나중에 추가된 거예요. 부활 이후의 사건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자, 이 장은 나중에 추가됐기 때문에 19, 20장이 예수의 순환. 아까 배신거 막판이구만. 뭐 16, 16. 아까 그 뭐야 누구 20. 그다음에 요 669. 669. 자, 이렇게 외우면 장은 그냥 나와요. 16, 896. 16, 896. 오병이요. 요게 시험에 잘 나오죠. 14, 696. 제자 부르심. 첫 제자 부르심. 4151. 첫 제자 부르심. 14번에 주님의 기도문 나오는 것이 아까 주기도문 6장 9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자, 이거는 꼭 외우라 그랬어요. 신약 황금률 아까 우리 했어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어디 나온다? 7장 12절. 반대로 구약의 황금률 미가서에 나와요. 6장 8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신약 황금률, 구약 황금률 비교해서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제 형제들 명단 동생들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야요시유입니다. 야요시유. 야유시우. 예. 야유시우. 그런데 아, 네. 마가복음엔 끝에가 둘이가 달라요. 유시. 야요는 맞는데 유시. 야유시. 야유시. 순서가 달라. 네, 순서가 달라요. 시우. 유시. 네. 야요시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야요유시. 유시. 자, 오늘은 일단 요까지 할게요. 그래도 뭐 오늘 많이 했어요. 조금만 하면 마태복음 끝나겠네. 원래는 오늘 마태복음 끝나고 난 마가 누가까지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막 진도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래가지고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간단하게 피드백 할게요. 오늘